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3편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4편하고 53편, 이 두 편의 시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대충 95% 이상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편의 시를 두 번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같은 사람이 쓴 게 맞죠. 몇 가지 단어의 차이는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시를 두 번 기록해 놨을까요?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메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가지론자입니다. 자, 이 불가지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어떤 신적인 영역은 우리 인간의 인식 영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자, 이게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좀 없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불가지론자 학자에는 버트란드 러셀이 있습니다. 보통 버트란드 러셀을 가리켜서 무신론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불가지론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불가지론자 중에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봤던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증명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학자가 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학자들도 칸트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신론자 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론적 무신론자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신론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신론자. 자, 니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니체는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 말도 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한 구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자, 그러나 니체는요, 예수가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결한 삶을 숭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여전히 무신론자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며 심판의 권한까지 갖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항상 존재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충격적인 갈림길이라는 타이틀의 글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쪽의 갈림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시며 심판주이시며 태초부터 항상 계신 바로 그분임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자, 이 반대편 갈림길은 예수라는 인간은 바보 아니면 미치광이 정신병자 아니면 지옥의 악마라고 결론을 내리는 길입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에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과 같은 허황된 주장을 한다면, 자,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나 인류의 4대 성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미치광이 정신병자 자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입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갈림길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보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가 또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실천적 무신론자 중에는 공산주의 체계를 확립한 칼막스가 있습니다. 이 칼막스는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또 핏줄로 하면 유대인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목회자 자녀들 중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참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탈세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에는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알면 있는데 삶이 없으면은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삶은 있는데 알미 없으면 이론적 무신론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므로 삶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짐을 누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또 주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므로 삶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보배로 왕으로 모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